오늘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룻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은 떠남과 돌아옴의 주제로 1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떠남 이야기입니다. 고향과 고국을 떠나는 이유가 참 다양한데요.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 아내 나오미,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른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는데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로 보입니다. 그들이 살던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동남쪽 110에서 한 160km 떨어져 있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도 가나안 땅에 흉년을 들었을 때 견디지 못했고 정든 땅을 떠나서 아들 요셉이 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들의 모압 이주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떠남, 고통의 시작입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은 고난, 이 흉년이 떠남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이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흉년 때문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절, 오늘 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절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은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을 사사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실은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압, 암몬, 미디안 등 주변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통해서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재난이 찾아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근본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 오늘 주인공인데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뜻을 생각하며 짓는데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 살든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찾아온 흉년으로 인해서 고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향을 떠났어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한 사람은 고향을 떠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늘 어쩌면 이들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정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엘리멜렉에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왜 죽었는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힌트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니 일시적 거주였습니다. 근데 2절에 가면은 2절 하반절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조금 더 이제는 그곳에서 거주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그들이 하반절이죠.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정주했다는 뜻입니다. 단어에서도 이미 그들이 점점점 전층적으로 그곳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그들은
그곳에서 그 아버지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모압에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멀리 떠나버린 것이죠. 남겨진 아내와 두 아들은 모압에서 아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 모압 여인과의 결혼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점점 그곳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거주했을 때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압 땅에도 고난과 고통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신라곤과 같은 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땅에도 고난과 고통과 흉년, 다양한 재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재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약속의 땅에도 약속의 땅 밖에도 고난, 흉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재난과 흉년이 찾아올 때마다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누가 원인 제공자인가 이것을 찾는 작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는 사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재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자 그 땅에서 견뎌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땅에 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있고 장소를 떠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어떤 상황에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였다면은 엘리멜렉 이름 그대로 그는 정말 유대 땅에서 견디든지 아니면 모압 땅에 혹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며 또 그분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내서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이방 땅 모압에 남겨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결국 돌아감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남겨진 상황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당에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거기서 가지가 생겨서 이제는 만민의 기치, 바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삶에 밤나무, 상수리 다 배임당하고 아무 남지 않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흉년, 고난,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에 싹이 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바로 그 싹으로 인해서 결국 만민의 깃발, 만민의 기치가 되어서 온 땅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을 떠나고 떠남이 고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혹시 떠났다면 이것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시작일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남겨진 자리에서 회복의 길을 무엇인지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돌아옴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22절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유다 땅을 떠났던 나오미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압 여인 룻이 이제는 돌아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은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22절에서는 돌아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6절에도 돌아오려 하여, 7절에서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8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을 돌아가라, 그리고 10절에서도 돌아가겠나이다, 11절에서도 돌아가라, 15절을 보시면 두 번이나 돌아가나니 돌아가라, 그 다음에 16절도 돌아가라 관광하지 마옵소서, 21절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2절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옴이 주제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돌보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젊음도 잃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역할도 기능도 다 잃었습니다. 삶 자체가 그냥 흉년입니다. 삶 자체가 텅 빔입니다. 삶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20절에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괴로움, 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묵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남들처럼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분명히 후회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무리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떠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께 불평 늘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한탄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를 쳤다는 거죠. 나는 여자로서 끝났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둘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렇게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데려가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먹이 살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같이 하겠지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마음으로 너희 곡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난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오미는 울지 않았을까요? 저는 함께 울었을 것 같아요. 나오미는 한탄하고 웁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다. 어쩌면 원망, 불평이 섞여 있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모압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려고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20절 21절 나오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재난, 이 고난, 고통의 원인을 여호와 전능자라고 규정합니다. 전능자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풍족하게 나간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하나님을 떠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처음에는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그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 이렇게까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으로 나를 이끄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면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은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겠는지, 왜 나의 삶에 이렇게까지 이중삼중사중 좌우 사면 초과 같은 이런 상이 되겠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든 이유이고, 자기가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이고, 나오미가 스스로 내린 해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인생에게 크고 작은 재난과 고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어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원인을 안다고 그 고난과 재난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재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실마리가 있는가,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어디에 이제는 해답이 있는가, 그것을 찾는 작업을 하자는 것이죠.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 너무 불쌍한데요, 저 사람의 저렇게 된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아직까지 보지 못하는데 저 사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유명한 실로암 사건이죠. 지금도 군대에서 그렇게 힘차게 부른다는 실로암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질문, 수많은 토론, 수많은 변론, 그리고 이 땅이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난, 재난, 어려움, 제공자 우리가 찾아내서 그들 단죄하는 것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구약 신학자이신 월터 브루그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시 이분께서 글을 하나 썼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의 이유를 이분이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봐라,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징벌로 주신다. 또 하나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런 전염병과 같은 이런 재앙을 주신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길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진짜 믿는다면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신비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행하실지 그분을 믿고 나아가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놓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이신 그분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온 땅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가장 우리의 걸맞은 그런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은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겨진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 내가 나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신실하신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 혹시 그러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떠난 곳에서 그냥 원인과 이유를 찾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그것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변론하고 그냥 따지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사실은 온전한 회개를 한 게 아니는 것이죠.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상황들 사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삶에 푸석함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메마름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오자면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 양식,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그 양식을 주실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실은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곳에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다라는 걸 믿음이 있다면 그분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룻입니다. 모압에 찾아온 유다 베들레헴 사람 말론과 결혼했던 여인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전에 시아버님 돌아가신 것 같은데 시아주버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일 수도 있어요. 자기 남편 말론도 잃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그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집안에서는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도대체 이 집안에는 뭐가 있길래, 요즘 그러면 뭐가 씌었길래 이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집안에서 왜 이렇게 다 죽어가느냐. 도망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함께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백성에게,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룻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남은 인생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긴 이것을 한번 그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압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서 갈 것인가.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오늘 룻의 고백을 보면은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에게도 자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고 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헌신적 사랑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랑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백성에 대한 헌신적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의 표지, 지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한 사랑을
옆에 있는 이웃들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즉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려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징벌을 받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에 걸맞은 인애, 헌신적 사랑,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살지 못할 때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공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룻을 보십시오.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이제는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모압 땅으로 들어온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나왔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소연하고 때로는 눈물로 간구하는 이 시어머니의 고백들을 그는 듣고 어쩌면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어쩌면은 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미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는 놀라워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쩌면 그는 지겨워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그런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과 끝없는 절망의 나락 속에서 여전히 소망을 찾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똑같은 재난을 경험하고 있고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소망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어쩌면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보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삶에 찾아온 이 공허, 삶에 찾아온 흉년, 그것을 그대로 그는 수납합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옆에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들, 이 며느리들을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그동안 선대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을 선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어쩌면 이런 모습 속에서 그는 감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룻의 지금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울며 앞날을 걱정해 주는 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롭고 인애를 베풀고 동정해 주는가, 거기에서 사실은 정말 어머니의 이 모습이 함께 본받고 싶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능자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그는 목도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 룻은 이 자리에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물론 소망의 이유를 찾기도 하고 동정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대충 본다고 해서 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룻은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집이 아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고 의지할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찾아가는 나오미를 따르기로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정말 여호와 앞에서 그는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제는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재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근거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쩌면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소망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또 그들을 챙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교회사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느냐, 이것은 아직도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얼굴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동경하면서도 여전히 모압의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고 출발했었지만은 여전히 갈까 말까 내가 믿을까 말까 이거죠. 모압 변경에서 요단강을 건널까 말까 계속 갈등하는 변경에만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모압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제대로 돌아왔는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몸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마음도 여기에 온 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이곳에 와서 아침 설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졸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분이 몸이 와 있는데 마음도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모압에 머물고 있다면은,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머물고 있다면은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돌아옴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22절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고백과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은 어머니를 보면서 조금은 알아도 전적으로 몰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면서도 110km, 160km 되는 그 길을 계속 와야 되기 때문에 심한 고생의 길로 들어왔구나 생각하면서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떡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죠.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은 어디에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추수할 밭에서 일이 벌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지금 이루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는 순간 천국의 완성이 내 앞에 펼쳐질 줄로 착각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분은 그런 믿음을 순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순진한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 삶에는 믿는 순간 막 탄탄대로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기도의 응답,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황금보화,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는 바로 천국의 입성. 물론 천국에 들어와긴 왔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학교에 입학했으면 고3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입학했으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많은 학점 미수가 남아 있어요. 이미 군대 딱 들어갔으면은 훈련병이라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훈련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나중에 병장, 마로병
마로 그때 되면은 그때 나도 제대 이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돌아오자마자 그냥 뭐 병장처럼 굴 수는 없지 않겠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나 돌아왔다면은 주님께로 돌아왔다면은 회복의 시작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다. 이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고백 오늘 20절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갈 때는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떠날 때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텅 빈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족하게 있었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텅 빈 상태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정말 텅 비어 있는 상태고 마랍니다. 이런 사람이 회복이 시작되다면 금방 나오미가 되고 금방 풍족하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고 쓰리고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치다가 사실은 주님 앞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면은 이제부터는 구원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몰래의 신, 그모스의 신은 정말 무서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도 막 불에 던지고 막 백성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강압에 의해서 그들을 통제하던 신이 모압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압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서움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교제하듯이 그런 따뜻함과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아직도 상처나 마라와 같은 고통과 쓰라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치유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를 닮아가야 하는 이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고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온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내가 믿었는데 아직도 나의 삶에는 이런 괴로움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원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인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에 의해서 끊임없이 보살피고 그야말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잘 닮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시간에 혹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떠남, 바로 그 모압 땅에 있다면은 빨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의 이런 문제들을 빨리 벗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돌아오고 있다면은 내가 제대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하심과 인애를 잘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실하심과 인애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다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